그 전에 전도사 때에, 그때만 해도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고 아주 좋은 때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믿음이 좋았냐? 재앙이 와도 나는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지요. 그러는데 그 전국적으로다가 눈병이 왔는데 그 한국에서 그래갖고서 눈병이 확 돌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눈병이 다른 사람들은 걸려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걸리겠지. 그러고서 나섰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청주에 가고서 고속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눈이 갈길각이라고 머틀머틀 하더라고요. 그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서울에 가고서 화장실에 이렇게 딱 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눈이 빨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 눈을 갖고서 외삼촌네 집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저기 눈병 걸렸다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걱정을 딱 하더라고요. 왜 걱정을 합니까? 자기네들 눈병 옮길까봐 겁이 나서 걱정이 되는. 요즘에 에볼라 때문에 아주 에볼라 때문에 아우성이 나고 뉴스에 하고 그러는데 에볼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비행기 타고 오다가 막 구역질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그래갖고서 그냥 보재기로다가 팍 뒤집어 씌워갖고서 막 끌고 갔어요. 조사하려고. 그런데 가서 조사해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을 갖다가 에볼라 환자라고 해갖고서 막 끌고 가고, 참, 또 어디서는 그냥 또 기침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에볼레 환자라고 그래갖고서 그 구역을 전부다가 이렇게 끼루다가 쳐갖고서 폐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에볼라라고 그러는 게 묘하게 증세가 감기 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감기인지 에볼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에볼라 환자가 옆에 있으면은 물론 감기같이 이렇게 기침한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등 같은 거 떨어지고 그래도 옮긴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러는 날이면 즉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다가 지금 퍼지고 한국일보에서는 올 말 정도 가면은 한 주에 10,000명씩 퍼져나갈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지금 치사율이 9,000명이면은 9,000명인데 4,470명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은 벌써 죽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아주 에볼라 공포가 상당하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걸릴 것이다. 그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믿음이지. 걸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예. 전염병이 휩쓸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병이 역사를 하는 데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 앞으로다가 막 그런 질병이 휩쓸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여튼 간에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많이 위축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고서 에볼라 환자가 본인이 에볼라다 그런 의심이 들어가면은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되는데 교회를 쫓아와요. 그러면 교회의 전체 에볼라 환자들이 다 늘어나게 돼요. 5명 되면은 몇십 명 되고 몇십 명 되면 몇백 명 되고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 살라고 에볼라 내가 환자 같다 그런 날이면 진찰을 받으러 가고 전화로다가 해서 진찰을 받아야지 교회 쫓아오면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다가 교회에도 공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큰 교회에 에볼라 환자 1명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퍼질 텐데 덴박 에볼라 환자가 목사님한테 쫓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텐데 이거 에볼라 바이러스 죽이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은 목사도 죽게 생겼어요. 여하튼간에 기도 많이 해야지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판사 앞에 속으로 두려워 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안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하심과 책망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 시대의 강대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도 다윗 앞에 서갖고서 담대히 당신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이가 지혜를 일으키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왕이여, 99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 1마리인데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그 양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욕심이 나갖고서 1마리 양을 가진 그 사람 양을 뺏었습니다. 어떻게 그 재판을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인 줄 모르고 화가 나갖고서 어떤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 놈을 그냥 당장 빨리 구하라고, 그 놈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만은 나단 선지가 다윗 왕한테 말하기를, 바로 당신입니다. 왕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아의 아내만 사랑했는데 그 하나를 뺏어갖고서 간음을 하고 죄를 졌나이까? 그리고 그를 일선에 보내서 죽게 했나이까? 이렇게 해갖고서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서 다윗 왕이 심상이 썩도록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그러세요. 참으로다가 건방진 인간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같으면은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참으로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부르니까 미안해 갖고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할 말이 있어요? 3번 부인한 인간이. 아마 나 같았으면은 안 찾아가요. 3번 부인한 놈의 새끼한테 뭘 찾아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으셨어요. 알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한다고 장담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그냥 꽃기요 하고서 그냥 알려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고 그러고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글을 다시 썼습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참으로다가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다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누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은 안 찾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해도 찾아가셔서 불러서 쓰셨으니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삼손이가 죄를 범하고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눈이 빼임을 받고 그들의 놀림을 받고 완전히 눈 빼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장애인은요, 눈먼 장애인이 불쌍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그 자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떤 가수는 참 눈이 그 외국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래. 막 그냥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미인 가수들이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막 안기고 그래요. 그래도 눈을 잃은 봉사라 아무 요동이 없어요. 와서 끌어안아줘도 별 요동을 안 해요. 참으로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눈 빼임을 받은 삼손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지만은 범죄한 결과가 그렇게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우습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주의 종들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으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로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선악과를 먹은 대가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바로 에덴에 충만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져갖고서 서운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를 앞으로다가 베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는 교회 나와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이미 등불이 꺼졌어요.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있지 멍멍한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나가 떨어져요. 교회에 와 있어봐야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거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걷기 전에 똑바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지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요, 웃기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서 그 애들 때 그래지 애들 때요. 애기 딱 태어나면은 너 뭐를 잡을 거냐고 뭐를 갖다 많이 주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놈은 아주 장군이 되겠어, 장군이. 크게 되겠어. 뭐 보통 대통령 된 게야. 이놈은 크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자식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콧방귀 끼는 인간들이 뒤로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부락지같이 생긴 놈이 무슨 장군이 그 뭐가 웃기고 꼴값을 하나 이래고서 뒤로다 이제 욕을 해요. 그리고 지 새끼는 구부락지 아니라 돼지 새끼같이 생겼어도 장군 된 장군감도 아닌데 앞으로 장군같이 되라니 너 이순신 장군같이 되어 이러면서 그냥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그래요. 그 인간들이 남이 잘 된다고 그러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지한테 잘 된다고 그러는 거는 아주 그냥 더 크게 풍선같이 불켜서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더러운 욕심 보따리가 잔뜩 들어앉아갖고서 있다는 얘기요. 남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인간이요. 마귀 새끼요. 그게요. 하나님 믿는 형제들은요. 잘 되면은요. 아이고 좀 잘 되면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축복받으셨으니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이러고 그래야지. 남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서 한박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배가 아파갖고서. 세상에. 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된다고. 이 짓을 하네. 진짜 육신적인 배도 아파요. 이게 남이 잘 되는 걸 아주 꼴을 못 보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복을 받아도 감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복 받았다고 그러는 얘기를 한 날이면은 막 옆에서 그냥 거기다 기대서 먹으려고 그러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주는 날이면 막 욕해요. 형제들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은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은 척하고 범죄를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지옥에 가리라. 그런데 오늘날의 선악과가 뭡니까? 666의 표입니다. 666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666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6 그 자체도 모르면서 666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하고서 선악과 따먹고 남도 따먹으라고 그러는 식으로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선악과인가 아닌가 구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별하지 못하면 죽어요.
유대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구별하지 못해서. 그 구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지하에서 온 걸로 그들은 말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 판단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앞으로도 안 믿습니다. 그걸 알아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 믿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나타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그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에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읍니다. 대중의 말을 들어요. 소수의 말을 안 들읍니다. 소수라 할지라도요, 의인이 지극히, 오늘날 의인이 다수요? 의인이 다수냐고요. 악인이 다수요? 의인이 다수요? 죄인이 다수요? 의인은요, 옛날서부터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소수가 외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여튼간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그것이 옳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심히 적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말씀 봐도 그냥 신경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 말씀 백날 보면 뭐래요? 말씀 백날 보면 뭐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라고 그러는 사람은 개눈으로 보고 넓은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은 정로로 간다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다가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배꼽에다가 힘을 주고서 중심을 맞춰서 좀 음칠할지라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다가 하면서 생각 없이 교회 안에 와서 연애질이나 하고 연애나 걸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저기를 찬양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냥 취합니다. 그래서 중매를 서도 얼굴이 그냥 보통인 사람이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살으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습니다. 팽합니다. 그러고서
잘생긴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고 주님하고 손을 요렇게 하고 주여 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미남이든지 미녀든지 그런 날이면은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러는데 살아보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잘생긴 사람보다도 보통인 사람이 훨씬 더 성격도 좋고 노멀해요. 보통이다 이 말이 보통. 보통이 좋은 거요. 너무나 특별하게 생긴 사람은요, 모든 게 까다롭고 진땀 나요. 그러니까 살으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걸. 그리고 다 그냥 냄새가 그냥 대단히 나요. 그게 처음에만 볼 적에 멋있는 거죠. 사람이 살수록 진국이야지 되고 좀 어떤 멋있는 게 나와야 돼. 사람이요 보통으로 생겼어도 아주 노래 한번 딱 부르면은 아주 반할 정도로다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보통이라도 글 한번 딱 쓰는 날이면은 기가 막히게 서예를 쓰고 그림을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멋있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중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중보해 주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과거나 현재나 중보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도 중보해 줄 수 없습니다. 모세도 중보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있나니 그것은 선악과 이긴 선악과라 할지라도 선악과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실질적으로 따먹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 666표를 받은 자는 지옥에 가리라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 있으리라 하면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나이다. 왜 거기 숨어서 나오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큰 산 뒤에 숨어 있습니다. 또 큰 집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 그 배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꼼짝도 않고서 피해서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안 나온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날이면은 어디 있든지 죽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하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흰옷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옷을 주셨는데도 구원의 옷, 흰옷을 주셔 입지 않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토기장이 앞에,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을 다 늘어놓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질그릇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바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